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밭을 팔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봇이 원하면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사고 파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할당해 주신 후에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 절대 사거나 팔 수 없다, 넘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나봇은 이 명령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땅을 절대 팔 수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단순히 개인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그 땅은 내 모든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후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합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요구했던 것은 아합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은 앞서 그의 모든 행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 이 땅에서의 만족,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삶, 그것이 오직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땅 팔기를 거부했던 나봇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악한 여인 이세벨의 악한 계략에 빠져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봇이 죽자 아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아합과 그의 모든 남자들, 그의 후손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던 아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며 금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겸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는데 겸비하다라는 뜻은 엎드리다, 회개하다,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아합은 회개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용서를,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아합의 때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그 욕심에 결국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밧세바를 탐하였던 이 다윗이 결국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것 비슷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두 사람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아합도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다윗도 나단 선지자에 통하여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모습들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아합과 다윗의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합의 끝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합과 다윗이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회개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회개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겸비하는 모습,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는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아합의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심판, 재앙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합의 모습을, 이 사건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할 그 심판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심판이 다음 세대를 위해 되자 아합은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아합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에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의 양상, 죄의 모습은 비슷했고 회개하는 모습도 비슷했지만 분명히 다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에는 있고 아합의 회개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심판, 그 재앙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은 심판의 메시지 앞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물론 이 다윗이 범죄로 인해 얻게 된 그 심판, 그 재앙은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었고 그의 집안에 배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평생 동안에 그 재앙, 그 심판을 오롯이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의 심령을 회복해 달라고, 나의 죄악을 말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의 다른 점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의인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찾고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식적인 회개일까요? 형식적인 순종일까요? 형식적인 섬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며 나가시는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합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샘매절 말씀 묵상과 동네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